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전면전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 평화는 사실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편이겠죠. 이스라엘 편이기는 합니다. 또 왜냐하면 이란 쪽은 말하자면 회회교죠. 우리가 옛날 말로 회회교라고 말하는데 이슬람의 그 강경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즉 그러니까 수천 년부터 이어온 종교적인 갈등, 민족적인 갈등이 또 지역적인 갈등으로 계속 이어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죠.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 불씨가 이 땅에도 확산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전쟁을 수행을 하고 감당할 수 있는가. 일부 비판적인 세력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또 미국 내의 영향력을 무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실이죠. 돈이 있고 무기가 있고 또 민족의 단결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중동의 불씨가 되고 화약고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강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민족성이 뛰어나고 또 그들의 동족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도 돌이키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후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겠는가. 그들까지도 최종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촉발한 전쟁으로 온 것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면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것이, 즉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이 살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에 임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외적으로 보게 될 때는 애국애족하는 길, 이스라엘의 민족성처럼 해외에 나가 있다가도 고국의 전쟁이 났다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이 민족에 대한 열정이 좀 그 옛날 중동 전쟁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요즘 세대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들은 자기들이 결국 그 마지막 보루에까지 밀리기까지 그들은 결국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강한 민족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결국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러한 본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들이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보면 바로 6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결국 그들의 관점은 항상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다시 국제연맹을 통해서 또 국제연합을 통해서 지위가 확보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세계 열강들이 그들을 돕기도 했지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뚜렷하다 할지라도 양측에 많은 희생자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사실 한쪽 면에서 방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어디 민간 지역을 폭격했다, 또 그런데 서로 상대간에 비난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만 악이 아니고 전쟁을 하는 당사자들은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소련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전쟁하면서 서로의 땅을 일단 당한 입장에서는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거기도 전쟁 나오는 도구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뢰 탐지기로도 또는 금속 탐지기로도 탐지되지 않는 다양한 플라스틱이 조직된 그러한 살상 무기들을 자기들 스스로 개발해 가지고 활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가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부상자들이 많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공부할 수 없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생각을 해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라 해서 교회도 교회력도 여기에 맞춥니다. 현충일도 있고 6.25 기념일도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과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활동했던 분들의 이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고, 후손에게 물려줄 나라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제자들은 그러한 관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건너뛰어 보면 예수님의 답을 보기 앞서서 좀 건너뛰어 보면 신약의 많은 서신 가운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우리는 알기를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3차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를 향한 것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그는 항상 자기 동족을 생각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 즉 이스라엘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방에 있는 외지에 있는 교회들을 모아서 그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같이 전달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변화와 유대가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수 있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의 생애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삶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삶이었다. 자기는 민족에게 배반을 받았고 자기가 충성했다고 생각했던 결국 이 종교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그랬지만, 민족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변화와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의 돌아옴, 그들을 위해서 잘못된 신학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위해서 자기 온 지식을 동원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서신을 쓰고 성경 신약을 완성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의 관심사가 뭐였는가? 그의 주요 관심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역할도 중요함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사역들이 있었던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기초하는 33인 중에 16분이 우리 그들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은 결코 앞서지 아니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이러한 민족운동, 3.1운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앞섰고, 또 사실상에 있어서 해방되는 데 노력을 했고, 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일제시대에 우리 순교했던 많은 교우들보다도 6.25 때 그리고 인공 3년 남한 동안에 있었던 순교자와 그리고 파악되지 않냐는 북에서의 순교자, 이걸 택하면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순교자가, 교회 순교자가 사실은 일제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산주의 인권과 그리고 북한에서 희생자가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다 독립운동과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위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핍박이 되고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참 핏값으로 세워지고 부흥과 오늘까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오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독특성은 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 것이 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만주라든지 일본으로 들어갔던 우리의 일하던 사람들, 최초의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찾아갔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던 놀랍고 독특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행했던 이 보부상들과 기타 통역관들, 그들이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 그래서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가 일본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고자 했을 때 그들이 한국말 배운 교재가 바로 쪽복음이었습니다. 일본에 들어가 있었던 이 한국 유학생들과 일하러 갔던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성경을 쪽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왔던 한국말 성경이 바로 일본 교포들이 번역했던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소개했고,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장로교 총회에 보고할 때 이미 한국은 무르익었고 결실이 준비된 나라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수용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자기들은 세우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것이 확산되고 건강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 장로교 초대 총회장으로서 섬겼고 3대 지금은 4대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놀라운 것은 복음에 충실하게 일하면서도 결국 많은 그동안의 민주화와 기타 국가의 번영과 여야를 상관없고 진보와 보수와 상관이 없이 결국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할 것을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일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세대들은 동서 갈등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과 그리고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자기 입장에 있으면 상대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될 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극단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가족 모임 때는 이 금기 사항이 있죠. 이 청년들을 향해서 결혼 언제 하냐가 금기 사항인 것처럼 이 또 아이 언제 낳느냐가 또 이 금기어고, 또 만나서는 바로 진보와 보수 정치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모임이 파토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요즘의 세대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 우리 예수님의 대답과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 그리고 나라의 국권의 회복, 다양한 그런 현실적인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당장에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이고 민족성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대해 초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전파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2000년의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의 국권, 그들이 그토록 소명했던 독립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들이 끝까지 독립운동을 해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또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없어진 나라를 다시 그 땅에다가 세워주는 이 강대국들의, 어떻게 보면 선진 강대국들이죠.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면에서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의 확장을 하고 그리고 제국을 건설하는 데 힘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종 고레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면, 바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 땅을 지키는 이가 사실 군대도 아니고 우리가 총칼 들고 예비군이 돼서 전 국민이 총칼 들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국민이 남녀노소를 발견하고 다 군 경험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베테랑들이 되고 예비역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구수로 따지고 무기로 따져서 전면전을 벌려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비대칭인 그 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지전처럼 벌어지는 지금의 전쟁들은 어떻게 보면 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위기에 몰리면 만약에 핵을 쓴다면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든 지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 땅도 평화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악한 자도 세우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때가 우리는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관점은 열어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위정자들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요셉처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사실 내부로부터 정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처한 위치에서 거룩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이익에 민감해서 어느 위치에 가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아니한 정말 청렴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앞장서서 일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조국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국은 그렇습니다. 그저 무조건 평안하고 강하고, 또 한쪽 면에서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다양한 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6.25를 겪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그 전력의 비교를 보면 정말 이 유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섭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유엔에 또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땅은 이미 공산화됐을 것입니다. 공산화의 비참함은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쪽에 사실상 해방되고 나서 6.25 때 이전에 이 전력과 생활의 풍요를 보면 남한이 훨씬 더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실 사람들의 피폐하게 만드는가, 자유와 민주가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가 모토를 삼을 만한 국헌에다가 집어넣을 만한 이러한 중요한 일인데, 이것들을 포기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고,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치 추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행해지는,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와 그 안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반대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해지는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이방의 복음 전도를 하면서도 계속 유대 땅에 있는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수, 진리를 바로 알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8절에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회복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개인의 죽음과 종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결국 핍박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와 관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때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자기 나물러라 하고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맹세조차도 저버렸던 그들이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담대하게 성전에 가서 외칩니다. 성전에서, 즉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할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 나라의 회복을 구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가 유대가 아닌 하나님 나라,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열심으로 성령 받은 이후에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뛰어든 변화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실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고 민족을 어떻게 위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자유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일단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애국이고 애족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 앞에 어떠한 결단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단호하게 신앙의 자유를 택했고 그 신앙의 자유 앞에서 결국 생명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자유로운 신앙을 위한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열심으로 뛰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표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에게는 조국이 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제는 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혼란했던 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흩어졌던 그것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제 글로벌한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세계화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국제화라고도 표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지만 일단은 이 글로벌한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회복, 제자들이 원했던 이 국권의 회복과 이런 것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온 유대와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에서 넘어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에 숨겨두었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오늘 이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도시화되고 또 거룩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거룩한 백성들, 즉 이사야에게 선포하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신 그 역사, 그 7천의 움직임, 그 7천의 결국 놀라운 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할 때 부활의 권능으로 민족을 해방시킬 때가 이때니까 물어보는 그들에게 그 나라와 때는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결국 그들이 할 일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일이며 복음 증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도 그런 면에서 점점 악해져가는 사람들의 가치와 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상태로서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위치에서부터 우리의 자리에서부터 거룩한 향기가 그리고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형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거룩한 삶이 참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있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깨어있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